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5절 보시죠.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순종 안 하고 내가 취해서 순종하니까, 골라서 순종하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여기다가 물을 담으래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제일 목회자가 이뻐하는 성도가, 마음이 이뻐하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런 성도가 이쁜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하십니까? 예배 나오는 대로 나오십니까? 헌금생활 하라고 하던 대로 하십니까? 직분을 맡기면 맡기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만한 건 순종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순종에는 부분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전부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라.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예배 문 닫은 적이 없고 다 나오라고, 안 나오신 분들이 안 나오시고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오라고 했던 것은 제 인간적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겁이 나죠. 만약에 이럴 때 코로나 누구 하나 걸리면 또 우리 교회가 또 블랙리스트 올라갈 수도 있고 겁이 나죠. 교회가 뭐 폐쇄를 한다,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저도 겁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왜 예배당 문을 닫으려고 하냐? 그래도 예배 나와 예배 드릴 성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제가 이번 추수감사 때 간증하겠지만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오늘부터, 어제 제가 기독신문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오늘부터 예배 제한 다 풀렸습니다. 백신 맞으면 이제는 무제한으로 이제 다 와도 예배 드리는, 드디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셨어요. 제가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천사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피를 발라주셔서 코로나가 다 넘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다 이제 다 풀렸어요. 백신 다 맞았고, 우리 애까지 맞았으면 이제 다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비상기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위드백 행사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땅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절박함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는 걸, 나오라 하면 나오고 하라 하면 대로 하고, 독재 아닌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6절요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듯이 손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든 집 입구에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텐이 없으니까 돌로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당시에 돌 항아리 보니까요, 꽤 커요. 꼭 모양 우리 옛날에 절구 있잖아요. 절구. 이런 말 하면 꼭 내가 옛날 사람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턱 절구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물을 이렇게 담아 꽤 커요. 제 키만 하더라고요. 이게 가정마다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 거.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원래 이거는 손 씻으라고 갖다 놓는 그냥 이 돌 항아리입니다. 결혼식 해서 그런지 6개나 있습니다. 또 집이 부자라서 그런지 1개도 아니고 6개나 결혼식이라 그런지 있습니다. 많이 오시니까요.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원래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항아리는 뭐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3분의 2가 있고 어떤 거는 가득 찬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하나도 없든 반이 차든 3분의 2가 차든 주님은 전부 다 아기까지 막 넘칠 때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합니다. 이 하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 가지고 이건 손 씻는 데인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제가 벌써 19년도 3월달 2년 반이 지났어요. 이 본문 가지고 4번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7년째 잔치집이라 해서 우리 교회가 7일째 잔치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볼 건 다 봤어요. 이 본문 가지고 4주를 주일 단예배 설교를 했으니 볼 거는 다 봤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범위잖아요. 쭉 읽다가 또 이 말씀이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설교도 또 들어오고 어제 읽었는데도 또 들어오고 어제 따르고 오늘 따르고 이런 말씀도 있었어. 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통독 이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읽으려고 하지 말고 찾으셔야 돼요. 보석을 찾듯이 찾으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지만 말고 찾아내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새벽 설교는 100% 그냥 성경 하나 올려놓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만 타이핑해서 설교하거든요. 주소 하나도 없이 너무 재밌어요. 왜? 내가 찾아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큐티식으로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한다고 다 했는데 본다고 다 봤는데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차니까 주님이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아기까지 다 차야 주님이 갖다 주라 하시는구나.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한 번 더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아기까지 차야 갖다 주는 거예요. 덜 차면 안 되는 거. 차야 갖다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큰 부흥도 아기까지 차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약속의 땅 새 교회도 아기까지 차야 되는구나. 이 아기까지 채우는 것을 이제 채워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네, 소용없네, 참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오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채웠다고 그런 말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그건 덜 차서 그래요. 아기까지 차면 하나님이 다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면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응답받습니까? 때가 되면 응답받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다 아기까지 차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시죠. 9절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포도주의 정체를 모릅니다. 어디서 났지? 근데 하인들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보면 전부 다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기적인 거예요. 다 기적인데 이 기적을 기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참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어젯밤에 한 9시에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니까 고3에 하고 자기가 얘기 좀 하려고 밥 사가면서
사례강 80만 원 받아가면서 차비하고 11조 7만 원 내고 참 매주마다 애들 밥 사주고 고생한다. 그래서 돈가스 300인 가면서 밤 9시 반에 와가지고 막 애하고 얘기했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하면 힘이 빠지는데 어제는 막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오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서 아빠가 걸어온 목회길을 쫙 뒤돌아보니까 21살 때부터 여기까지 참 목포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오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모든 걸 다 기적이더라. 기적이더라. 여러분, 이거 기적을 기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야. 야, 이게 기적이었구나. 제 목회길을 뒤돌아보면서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제가 이 목회길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모든 것 뒤돌아보면 아기까지 다 차야 되는구나. 다 차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다 보내주시는구나. 용산에 부목사 생활할 때 하나님이 첫 목회지 열어줬을 때도 아기까지 다 5년의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 갖다 주라 하시고요. 여러분, 채우는 건 우리가 하고 순종은 우리가 하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채워야 될 순종을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을 아기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분량을 아기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까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기까지 채워야 될 거,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놓고 내가 채워야 될 내 분량이 있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 우리 장로님으로서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 우리 11월 달에 아기까지 다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